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특히 대접재앙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6장 대접재앙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팔재앙까지 봤죠. 나팔재앙과 두 증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계시록 지금 16장 대접재앙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때 42달 동안 요한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팔 재앙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 재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반기 3년 반에서도 또 후반기에 대접 재앙이 있을 것을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16장 전체인데 제가 우선 다 읽는 것보다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주님께서 7 천사들한테 얘기하죠. 사실 7 천사들이 전에 15장에 지금 저는 16장 보고 있는데 15장 보면 15장 1절에 이렇게 보면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휴거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7번째 나팔로 재림하시고 거기서 이제 다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제 천년왕국은 유대인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으로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도 재앙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죠 이게. 그래서 계시록 16장 1절 보니까 7 천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2절부터 천사들이 나가서 대접 재앙을 이제 거행하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 재앙을 이제 땅에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또 주님께서 많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니까 그 전에 저희가 사실 이 말씀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으로 전 개인적으로 이것을 전하기 시작한 지가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때 201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11년, 12년, 8, 9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구절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LA 쪽에 있는 데서 제가 소식으로만 들었습니다. 어느 한국 목사님이신데 그때 베리칩이 나와가지고 그 전부터 나왔지만 그게 너무 이제 과학으로는 너무 이제 좋은 거잖아요. 사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과학적으로만 보면 그게 뭐 위치 추적도 되고 무슨 모든 신분증이나 크레딧 카드 같은 거를 다 대신해서 하고 모든 데이터베이스도 다 들어가 있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서 성경 말씀 계시록하고 이거 연관을 안 시키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표를 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짐승의 표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빼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빼달라고 했는데 혹시 아마 뉴스에도 나왔을 거예요. 자료가 혹시 있으면 제가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있는 분들은 좀 보내주세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근데 베리칩이 지금은 아주 훨씬 그보다 거의 한
100분의 1로 작아졌어요. 이제 먼지 털 하나 같이 그렇게 되는데, 나노 기술로 뭐 피코 기술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베리칩이 그 사란톨보다 조금 큰 거 유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들어가서 여기서 몸에서 이제 작동하고 나노 그 빨치클라스 나노 그 뭐라 그러지, 한국말을 까먹었는데, 그 나노 기술로 해가지고 그것이 그 나와서 유리에서 나와서 이제 몸에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이 전략이 그것이 나노 세포 그쪽으로 다니면서 그 질병들을 다 고치고 우리가 이거 늙어가는 세포들을 이제 이게 방지하고,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는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알고서 그걸 빼달라고 했는데 그 유리가 깨졌대요. 유리가 깨졌는데 특히 거기 리튬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도 있고 이제 거기에 있는 거기 무슨 전자 제품의 그 성분으로서 그게 살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정말 이 말씀대로 독한 종기가 좀 나서 나중에 이게 좀 점점 심해지면서, 물론 이거를 어떻게 뭐 약 먹고 다 했겠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나중엔 결국에는 8개월 만에 그분이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돌아가셨다고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1, 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8, 9년 전인데도 그런 일이 그때 제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제가 이 구절이 생각나서, 그러면 이때도 이런 똑같은 이거 받은 사람들의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게 일어날 것이다. 예, 정확히는 그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서 제가 이 구절이 많이 생각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대환란 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는 모르겠지만 여기 써 있는 대로니까 그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것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많이 받겠죠. 3절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와, 이거 보니까요, 정말 그 나팔재앙에서는 이제 거기 이제 큰 뭐 이제 별이 떨어지고 이제 바다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독이 되어 가지고 3분의 1이 다 죽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바다에 쏟으니까 대접을 쏟으니까 그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막판에 이제 가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더 세지고 더 강하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둘째 대접입니다. 셋째 대접을 보겠습니다.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니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예. 셋째 천사가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샘물이죠. 강과 샘물. 나팔재앙도 똑같이 있었죠. 먼저 이제 바다에 있었고 그다음엔 강과 그 샘물들, 그 샘 솟는 곳에다 쏟으니까 피가 됐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 계속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 피가 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그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셨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다. 하나님의 복수죠. 사실 진노이면서 복수. 우리 사람은 복수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동안 복음으로 인해서 많이 순교당하시고 한 사람들의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셋째 대접이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강들과 그 샘물, 거기에 물 근원에 쏟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대접을 해서 어디다 쏟았냐면 해에 쏟았죠. 해에 쏟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해가 엄청 세져서 사람들을 불로 막 태운 것 같이 사람들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화가 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고 지금도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악한 영들도 다 압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오히려 그때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겠는데 절대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짐승의 표나 그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속 견디는 인내심으로 견디는 자도 많이 있죠.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그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가 올라왔을 때 잠깐 보겠습니다. 7장 9절부터 보면요. 잠깐 보면 지난번에도 본 건데 잠깐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니까 계시록 7장 9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그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물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있는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한테 물어보죠. 13절에 보니까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에서 이 환난을 거쳐서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주님께서 어린 양이 1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기 나오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올라온 사람들이 물론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했지만 아까 보니까 그 네 번째 재앙이죠. 네 번째 재앙에 그 해가 뜨거워서 사람들이 그렇게 뜨거운 기운에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를 하면서 17절에 보니까 저 밑에 보니까 그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들이 울면서 올라왔죠. 물론 뭐 감격의 눈물, 구원의 눈물, 너무 감사의 눈물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너무 고통당한 것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기는 지금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도 상하지 않고 여기서는 괜찮다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 장면이 나오죠. 7장에. 그것이 바로 그 계시록 16장 우리가 좀 전에 본 거 다시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8절에부터 그 넷째 대접의 이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를 다 거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와, 여기 10절 11절 이게 다섯 번째 재앙을 보니까요, 다섯째 천사가 뭘 했죠?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이 땅에서 그 적그리스도와 짐승인데 짐승이 여기서 왕노릇 할 거니까 그 왕좌가 있잖아요. 그 자리, 왕노릇 하는 자리에다 쏟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이런 일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혀를 깨무는 일까지 있었다 그랬습니다. 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이거 보니까 아니 혀는 누가 깨물었는데 누구한테 비방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해놓고서도 하나님께 이거를 핑계를 댈 때가 많죠. 물론 그것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네가 고통스러워서 이제 혀를 깨무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아프고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이게 컨트롤이 있고 주권에 있는 걸 알면서도 또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기네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도 계속 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곧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럼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도 그런 정당성을 그렇게 주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께서 축복을 내릴 수도 없는 거죠. 불법으로 행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 가선 특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여기에 말씀에 나옵니다. 또 12절부터는 여섯 번째 대접을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죄송합니다.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면 그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유브라데 강이 어디죠? 옛날 그 바벨론을 싸고 있던 유브라데하고 디그리스 왕, 그 강이죠. 거기에 쏟으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왕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용이 뭐죠? 용은 사탄이라 그랬죠. 그 마귀, 사탄 마귀, 옛 용이라 그랬죠. 옛뱀이 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이고, 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 새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14절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전쟁을 준비하려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모으려고 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15절은 보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5절을 보니까 15절을 이렇게 보면요, 갑자기 이게 이 구절이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읽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죠. 그래서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큰 환란이 대환란이 시작할 때 도둑같이 오리니 그때 준비된 신부들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준비돼서 신부의 옷을 입고 벌거벗지 않고 준비해라 이것이죠. 이거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 재앙들이 어마어마한 재앙들입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아무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도둑같이 오기 전에 우리를 준비해라 이것이요.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세마포를 지켜, 세마포를 지켜 벌거벗고 다지. 벌거벗은 사람들이 누구였었죠? 라오디게아 교회였었죠. 3장 보면 그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고 다녔다 그랬죠. 세마포를 입지 않고 벌거벗고 다녔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깨어서 준비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저번에 성경 공부하는데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아마겟돈이라는 그 전쟁이 그 영화도 많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고. 이 전쟁입니다. 그 새 귀신들이 왕들에게 와서 그래서 주님과 싸우려고 하는 그 준비하는 것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아마겟돈이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해서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냐 했더니 아마 갯돈 전쟁일 거라고. 마지막 때 개 때문에 또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건 우스개하는 소리고, 그 갯돈 전쟁이 아니고 그냥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귀신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표적도 나타나게 하고, 이렇게 그 악한 영들이 더욱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나오죠. 또 17절에서부터는 7번째 마지막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나팔은 주님께서 제일 임하는 것이고, 재앙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 나팔 재앙 6개와 지금 대접 재앙 7개와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17절이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이거 마지막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7번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 큰 지진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공중에 쏟으니까 이 큰 지진을 하는데, 그전에도 지진이 이제 몇 번 일어나는 게 보여줬잖아요. 6번째 인 때부터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더 큰 지진이라 했습니다.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처음으로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나눠지고, 정말 이런 큰 일이 나고, 여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음에, 나중에 우리가 그 바벨론에 대해서 18장에 그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그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얼마나 크면 한 달란트는요 35kg입니다. 그래서 돈을 1달란트 받았다 하면 35kg의 돈을 받은 거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가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인데, 뭐 1달란트는 제 옛날에도 그랬어요. 1달란트밖에 안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땅에 묻었다가 다시 돌려줬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1달란트가 그게 아닙니다. 35kg짜리입니다. 그러면 금 35kg인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35kg짜리면요 아마 이만할 거예요. 우박이 더 클 수도 있겠죠. 얼음이 35kg면 우리 쌀이 35kg가 35kg, 얘 5kg짜리 7개니까 오, 쌀이 해도 이만하죠. 얼음도 뭐 그만할지 모르겠습니다. 35kg짜리 그런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또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예, 그 대환란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 세게 내리는 것이죠. 여기서도 정말 그 대환란 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도 이런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재앙이 있는 것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크게 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렇게 크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이 써 있는 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방지해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도망가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안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꼭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대환란 때 이뤄질 이 대접재앙의 그 재앙들을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른 이제 재정이나 이제 바벨론으로 또 계시록에 대해서 좀 더 말씀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예,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은혜 계속 계십시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